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 앞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위함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심령을 깨우는 하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피땀 눈물이 연상케 되는 참 어려운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한 주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고르게 되었는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후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대범하게 나의 길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는지 등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깊은 나눔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위선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길입니다.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과 비슷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의 긴장감이 고조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겠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은
제자로서 선생인 내 마스터인 예수님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향한 근심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 제자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을까요? 무튼 그 좀 더 달라 보이는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통치하실 세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로서 택함 받은 제자로서 앞으로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업들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였던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자신들을 향한 연민 그리고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과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깊은 걱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여와 연관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정말 알았을까요? 우리 솔직한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너무 사극톤이었나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는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서라도 그렇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도마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핵심적이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 덕분이지요.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더 명확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요한복음의 주제에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낸 대화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사도 요한은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도 있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예수님께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I am. 그런데 요한은 이
I am이라는 표현을 22번이나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자기 표현을 강조합니다. 이 I am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복음서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누구였을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서 현현하셨던 I am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으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통틀어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가늠하는 여인,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I am 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인간 정도로 여겼기에, 좋은 말을 가르쳐 주셨기에, 성인 같은 분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영생은 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middle person, 중보자이십니다. 그를 통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래, 내가 겪은 하나님은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들의 고백들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부족합니다. 그걸로 흥미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그 수준의 하나님으로밖에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여 데이트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서 그분과 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오신다고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지를 초월하시는,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을 보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오병이어 5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요. 죽음을 초월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이 해석해 주는 말씀이 아닌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아는 자가 그 목자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참 너무 다른 세상이 똑같은 지구이지만 너무 다른 세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이 다인 줄만 알고 살았었는데 탄자니아 가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난한 현지인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하시면서 느낀 게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부해서 아니면 뭐 피아노를 쳐서 이 길이 그냥 모두가 다 가는 길로만 알고 있었는데 탄자니아에 가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노멀한 라이프가 거기는 노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들이 여기선 너무 호화로운 음식이고 내가 여기서 겪었던 너무 이런 옷들이 여기선 너무 귀한 것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모든 환경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내가 이게 맞다고 이것만이 이 길만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좀 깨어졌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또 행복할 수가 있구나. 뭐 우리가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줄만 알잖아요. 아, 이들도 이런 행복한 삶이 있구나. 이런 길이 있구나를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페로 아일랜드라고 덴마크 옆에 있는 어떤 작은 소 아일랜드에서 사는 유로피안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는 막 모든 것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공부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고등학교 내내 편히 막 다니는 거예요.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케냐에서의 삶도 막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학 안 가? 제 머릿속엔 그게 길이니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공부해. 나는 플러머가 될 거야. 플러머가 여러분 막혔을 때 뚫어뻥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플러머가 될 거라는 소리에 너무 진심이요. 그 소리에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플러머가 되겠다고? 정말? 이렇게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소박한 삶을 꿈꾸는 이런 컬처도 있는 거, 문화의 사람들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딱 뭔가 이렇게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깨졌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오게 하셔서 정말 제가 뭐 부유한 층의 초부유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또 정말 너무나 다른 세상이 또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가 있는 이 세계 안에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것, 그게 다 맞는 길인 것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그 종교 안에서 다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어요. 내 신이 정말 그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정말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진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과 가고자 하는 길,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빌미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가 나의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뭔가 이 브로큰한 세상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린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꿈을 쫓아가는 것에 그냥 하나인 것,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냥 서포러로 이렇게 오고 그분을 그런 식으로밖에 대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선언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선언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결국에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정말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 길을 믿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이 진리인 것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저것들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시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데려가실 것이라는 목적. 이것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길 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공부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정말 의미가 없으면 저에게 원동력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뭔가 의미가 딱 있을 때 그 추진력이 생기면서 막 공부를 하게 돼요. 일하는 것도 뭔가 내가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달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작은 목적이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는 가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 길이냐? 어떻게 그럼 그 길을 믿게 되느냐?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평생 교회에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말은
주님의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기 직전 거기까지도 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방황했어요. 다 다른 길로, 다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 다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나 언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 the way, 그 진리를 붙잡고 가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사건 때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말 그대로 땅끝까지,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와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제거가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와서 그분들이 변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들려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이런 정말 딱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기 한 권사님 앉아 계신 곳쯤에 앉아 있었는데, 사모님 앉아 계시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도 있다면 나 확인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를, 대범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라면,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신다면, 주님, 너무 대범하지만 우리 이분이 돌아가면서 안수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앉은 곳에 저분이 와서 나를 안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에게 저분을 보내주셔서 안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주님 안 하셔도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선물 같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막 하고 정말 오랫동안 한 15분 기도한 것 같은데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도 나는 성령님이 계신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와서 딱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신앙의 저의 그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그 기억이 너무 감사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 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그 전에도 확신이 있지만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나 큰 확신이 그때의 감정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찾을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너희가 간절하게 나를 구할 때 너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다가오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너무 젠틀하셔서 막 비집고 불도저처럼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가 주님이 딱히 나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라면 평생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할까요? 왜 사람들은 왜 이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너무 페어리테일이 많아요. 판타지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세상은 그런 판타지 같은 그 영화 같은 이야기들로, 산타클로스 같은 이야기들로 이 예수님의 진리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 그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수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내가 죄인임다라고 인정하는 기도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우리가 단 하나의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간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세요. 내 이 시간이 헛된 시간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 가는 길이 허튼 대로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 앞에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는 정말 죄인이너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가 죄인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래요.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나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난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그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삭이는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은 듣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 작은 생각과 작음의 을조리도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산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형식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에 막힌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막힌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연결된 그 교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실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실된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나드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드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사랑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뜨겁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줄 아버지 믿습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정말 100명이 모여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께서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며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막혀 있는 것을 느끼고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 예수님 보혈로 우리 머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아버지 상처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기도와 예배들이 하나님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기도가 우리 주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